설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나눴던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지난주 설교가 동영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우리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죽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죽을 몸, 병이 들어서 죽을 몸,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환으로 죽을 몸, 이런 몸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본문 말씀은 영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의 영이 너한테 거하시면은 그렇게 우리 그 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영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분, 또 이렇게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은 좀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내용들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이 크게,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무엇이 크게, 아니면 우리가 죽고 삶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 크게 다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 보시기를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자기의 의지로 믿고 있든지 믿음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관한 것들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게 믿음으로부터 부활에까지 이르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고귀한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부활에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린다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조금 내려놓고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풀고 있는지, 여러분이 여태 몰랐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부활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눌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눴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미국을 사는데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여기서 살려 그러면은 어떠한 조건이 충족치 못하면은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 비자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 방문 비자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영주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여기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을 이렇게 줄 때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뭐 개나 소나 돼지 말 절대 뭐 이런 시민권 안 주죠.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고 영주권을 많이 가지고 영주권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 치지만은 미국 시민권 시험을 쳐야 됩니다. 왜 그 시험을 치냐 그러면은 미국에서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나 알고 있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영어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화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가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성경에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갖춰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죽을 몸,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병에 걸려서 죽을 몸, 나이가 들어서 죽을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죽을 몸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게 뭐냐, 10절에 말하니까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라고 성경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죠? 지금 건강하게 앞으로 살 길이 창창한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계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강건하면 80이고 70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그 시간을 사는 것은 살았다라고 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왜 중요하냐?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인생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그 시간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은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 사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신청하더라도 시민권을 안 줍니다. 여기 얼마 동안 살았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영주권을 받고 어느 정도의 기간에 살았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는 공간은 미국이고 이 땅이고 한국이고,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고, 여러분이 즐기는 TV고, 여러분이 관계를 나누는 친구가 여러분의 사는 조건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그 조건으로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여러 군데 계속해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있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개념이 살아있다는 여러분의 인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서 떨어지면 여러분은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떨어지면 여러분은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의 공간으로부터 떨어진 것은 죽은 목숨이다 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를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시면,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이 9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똑같은 내용을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똑같은 내용을 왜 해필이면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 두었냐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죽을 몸이 영원히 살려면, 죽을 몸이 살려면은 첫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왜 이렇게 길게 성령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길게 기록을 해 놓았냐면은 큰 비밀이 여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여러 군데 그걸 성령이라고 그려놨는데 정말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살아나려고 그러면은 어떤 영이 여러분 속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성령의 감동, 성령을 겪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맛보고 그런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러면은 시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때부터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라는 바른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르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정확한 성령의 정의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성령은 무슨 성령을 이야기하느냐? 다 하나님의 영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6장에 죄송합니다. 16장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이야기하면은 성령의 감동, 성령을 맛보고 모든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맛보고 성령의 인도하심까지는 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유명한 인물들은 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분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다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들이에요.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성경에 나오신 인물들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와서 여러분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말하는 분하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나한테 감동을 줘서 이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돼서 따르는 사람하고는 엄격히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옳은 말씀, 좋은 말씀 얼마든지 교육이나 도덕이나 다 듣고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듣고 배워서는 절대 그 영에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은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어떤 분은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처가,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나의 죽을 몸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살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알라가 하나님입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대답하기 좀 곤란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나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준 예수를 죽이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준 하나님이 그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나의 죽을 몸,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산 꼭대기에 가는 것인데 그 산 꼭대기 가려면은 찻길로 올라갈 수도 있고 등산길로 올라갈 수가 있고 해길 가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산 꼭대기 가려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고 부처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고 모슬렘 알라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얼른 들으면 맞는 말, 그렇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기록해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도 구원이 있겠지, 바로 살면은, 옳게 살면은, 착하게 살면은 구원이 있겠지,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고 올바른 행실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전도가 되지 않겠나? 물론 됩니다. 그게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부처를 믿는데 불심이 아주 좋아가지고 진짜 덕을 쌓고 공을 쌓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잘 내가 평강을 나누면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겠냐는 거죠? 예수 믿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성경이 있는 복음이 아닌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특히 복음 전하는 자들, 사명자들 잘 들으십시오.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을 전한 자도 저주를 받지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가 필요하냐? 이건 우리 육신적으로 알아서 할 것은 육신적으로 깨달아서 알 것 같으면 자꾸만 가리키는 법을 배웁니다. 학교 가서 배워도 돼요. 얼마든지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가지면은 말만 하면 거듭나야죠. 말만 하면 예수가 믿어져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상식, 생각 안의 것은 설명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생각을 인정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강단이든지 전도든지 복음이든지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의 지식을, 여러분의 하나님에 관한 것들, 예수에 관한 것들의 이야기지 정말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지금 본문에는 없습니다. 우리 설교 거기는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읽겠습니다. 좀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물론 성령 받은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우리의 행위를 보고 너희들이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듣고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건너뛰어서 5절을 한번 더 크게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예배를 경건히 드리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율법적인 행위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은 받는 자가 있고 3장 이전에는 받는 자가 있고 3장 5절에는 주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신 인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원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직도 죄인 그대로 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왜 죽으셨느냐? 여러분이 믿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간에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이 깨끗하게 정돈을 했는데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홈리스 피플을 데리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데리고 들어옵니까? 물론 밥을 한 끼라고 먹이려고 그러면은 먼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샤워 시켜야죠. 옷 갈아입혀야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집에 불러들이는 거 아닙니까? 왜 불러드립니까? 홈리스 피플이 불쌍해서 맞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놔두면, 내버려두면 영원히 이 땅에서 죽음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죽음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신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죽을 몸을, 여러분의 죽었던 몸을 영원히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냐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나의 속에, 너희 속에 그의 영을 보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면 구원 받았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완 믿음이 구원을 받냐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믿으시면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시나요? 여러분 대답이 뭡니까? 아직까지는 좀 확실치 않은데요. 자신이 없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구원이 여러분 행위가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회개하고 진짜 깨끗한 것 같은 그 다음날 같으면 자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살다가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나는 아직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같아. 내가 직분이 아직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그래서 못 들어간 것 같아. 혹시 그렇지는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윗집을 지나가지고 에베소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그건 제자들이고 믿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를 지금 30년 40년 믿었는데 성령이 있으면 들었지만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린다는 설교를 못 들어봤다 그러면은 여러분 똑같은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성령이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은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자는 찾고 구하는 자는 구하고 두드리는 자는 열린다고 그래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고 알을 구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있는 육신을 가진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지만은 줄 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천국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성령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을 주라는 거죠? 성령을 구하지 않는데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대로가 아닌 것은 여러분 한 번씩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는데 무슨 영적인 그게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건 성령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고민이 없는데 믿음이 들어오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세상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한다, 살아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해서 살아난다까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의 믿음이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의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었는지 그럼 저를 따라하십시오. 영접 기도라는 걸 시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영접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영접 기도를 다 따라하면은 이제는 당신은 믿는 자입니다. 당신은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간다고 안 간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 기도 따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단언시키면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나는 천국 가는구나. 그럼 묻습니다. 신앙생활도 안 하고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혹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나요? 우리 여러분이 전도할 때 아주 믿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나요? 그럼요.
내 영적 기도 따르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던걸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통계니까 여러분한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거진? 그런 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죽고 삶이 여러분들의 육신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이나 여러분의 관념 속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고린도서 15장 44절 45절에 가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육의 몸으로 심고,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 개역개정에는 신령한 몸인데요,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은 영적인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 여러분이 보이는 이 몸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고 이 몸에 있는 생각만 지금 난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고 무슨 직분을 받으셨든 간에 고민을 좀 하십시오. 분명히 육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적인 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코에 생명을 부어줘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영은, 그 영이 하나님하고 단절히 끊어져 버리면 그래서 그걸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자기 영뿐만 아니라 자꾸 주는 자는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예수의 영을 받기만 받으면 여러분은 살려주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자꾸만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 많이 쌓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기에는 그 살려주는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살아난다는 것이고,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고 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대학교 들어가는데 커트라인이 3개 틀리면 못 갑니다. 그렇게 하나 둘 셋을 정해놨으면은 천당도 3개 틀리면 못 갑니다. 그러면은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4개 틀렸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 너 모른다. 왜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렇게 많은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나갔었는데요. 내가 공부하는 시간, 아까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통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럽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선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 알잖아요. 예수님 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모른다고요?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이야기하면 거듭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수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입니다. 그 다른 복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서 15장 49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형상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 누구의 형상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이 어떻게 틀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15장 47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나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조금 더디되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의 입은 형상을 우리가 본받고 똑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그냥 죽어서 똑같이 썩어버리면은 그게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교리가 좋고 믿음은 어떻게 변한다 하지만은 부활이 없는 자, 살아나지 못한 자를 믿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부처도 죽고요, 모하메드도 죽고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만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기록해 놓겠느냐? 똑같이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육으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교육이나 여러분이 어떠한 것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나팔을 부는데 여러분들은 이건 설교를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을 부는데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하느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 이것으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몸이 다시 부활한다, 이 몸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휴거를 한다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숨을 쉬었는데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머신 같은 그런 상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홀연히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하느냐? 우리 썩을 몸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몸으로 입는다 그러면 썩을 몸을 버려야 됩니다. 썩을 몸은 벗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썩을 몸을 벗겨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밖에 없으니까 이거 벗겨놓으면 다 죽어버리는데 뭘 입냐고. 뭘 변화될 몸을 어디 입혀야 되는데 어디다 입히냐고요. 믿음에 입히냐고요. 믿음이 여러분 생명입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몸을 벗으면은 그러니까 마음 아니겠나? 마음, 내 의지, 내 가지고 있는 이 뭐 사상 이런 거 아니겠냐? 여러분 육신의 몸을 벗으면 그거 다 벗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입혀야 될 몸이 있어야지 그걸 입힌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많느냐, 얼마나 적느냐, 지금 우리가 살 때는 중요하죠. 내 믿음이 작으면 헐널리니까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부활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죽고 나서 내 믿음이 얼만큼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이 죽을 때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아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기도원 가서 일주일에 막 금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있는 죄를 없는 죄를 다 해결했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러다가 배가 고프죠.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오다가 버스 운전사가 자기 집 앞에 내려주는데 한 정거장을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버스 기사하고 금식 일주일 한 사람 싸웠어요. 그러다 잘못해가지고 금식한 사람이 버스 기사한테 밀려가지고 내진탕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그분 천당 갔어요, 지옥 갔어요? 여러분들이 교리에 빠져 있으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단단합니다. 답이 단단해요. 간단해요. 무엇입니까? 거듭나면 천국 갔고 그분의 속에 영이 없으면 지옥 간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싸웠거나 굶었거나 그거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가 라고 조금 반문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만 되느냐? 그러면 왜 기도해야만 되느냐? 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기도해야만 되느냐? 말을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느냐? 내가 권위가 아무리 세도 복음이 안 전해지느냐? 간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육의 세상 걸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고난으로 다 돼요. 내가 가진 돈도 있고 권위도 있고 내 생긴 것도 인품도 있고 무섭게 생기고 이러니까 겁주고 이러면 올 것 같은데 절대 안 옵니다. 막 돈을 가지고 막 겁을 줘요. 내가 뭐 네 교회면 내가 뭐 보험 하나 들어줄게, 아니면 뭐 차를 한 대 사줄게. 한 번 올지 몰라도 안 와요. 왜? 육에 관계된 일은 육으로 해결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고 못 오고는 내 의지가 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그것도 포함됐다고 생각하는데 포함됐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포인트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믿는다 큰 소리 치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몇십 년 다녔다 그래도 그 영에 그대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딱 뜨면은 제일 처음에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루 일간 중에 많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살아온 게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속는 분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살기에는 계속 육의 것만 바라보고 육의 것만 요구하며 살았으면서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인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약고 죽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세상을 향해서 살고 세상을 쫓고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여러분이 지었던 죄, 세상에 그런 죄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처를 범했어요. 통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의 공로 그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이 이해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이해가 안 되는 거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는 분이, 그것을 알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의 형상을 닮게 만들겠다. 혹시 여러분 오늘 설교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좀 이해를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 종이를 드니까 하나님 저렇게 조그만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 저렇게 조그만가 빨간색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크냐면은 전 우주를 다 듣고 계신 분이고, 이분이 알파와 오메가 우리 시간의 시작이고 끝인 분입니다. 자, 이 분이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늘에 계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그러면 이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직책이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집에 가면은 아빠입니다. 자, 이제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은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 교수님이든지 선생님 이렇게 부를 것이고, 집에 가면은 우리 딸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 부르고, 교회 오면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참 설명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부른다 그러면 설명하기는 쉬운데, 지금 이거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와 버렸으면 예수로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됐다.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그럼 그거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빨리 해서 간단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교리적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전지전능한 영원하신 분이 변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제가 보관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꽂겠습니다. 비록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제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자,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모양이 뭐가 틀리나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거하고 예수님의 모양하고 뭐가 틀려요? 다 똑같아요? 지금 이 그림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틀려요? 여러분은 이 빨간 게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되어야지만이 구원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 성령을 줘야 되는 거. 순서는 바뀌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자, 우리 성우 일로 와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이리 옆에 서요. 예수님한테 너무 올라오면 안 되니까 여기서 키가 크니까 그걸 갖다 있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성우한테 성령을 줍니다. 자, 이게 나눠지든 쪼개지든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체예요. 이렇게 큰 성령이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떻게 들어오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레베카들은 나와요. 남자만 주면 여자는 못 받나 싶으니까 우리 레베카 이리 와 있어. 이게 그거 들고 가면 안 되지. 예, 레베카 있죠. 자, 우리 레베카도 하나. 그런데 저는 원래의 이 모양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나요, 살았나요? 예, 그래서 어디 계시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나 하나님 좌편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내가 줬지만 올라가고 나서 보내준 거예요. 예, 그건 시간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평생 잘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은 이 모양이 아니고 불과 불 썩지 아니할 몸,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가셨다가 예수님 오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는 예수 잘 믿었는데 쟤는 예수 잘 못 믿었는데 그래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냥 와라 그러면은, 자, 이게 누구 거였어요? 아니죠. 하나님이죠. 왜 성우 거예요? 그러니까 성우가 이 영과 성우의 영이 합하여 한 영이 돼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로 부르면은 성우는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뭐 내가 얼만큼 열심히 믿는지 잘 믿는지 아무 필요 없어요. 자, 하나님 원래 상태로 복귀 그러면은 지금 우리 레베카 영하고 같이 레베카 영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프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공부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도 안 하시면은 여러분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까지 고민하셨으면은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누가복음 이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속에 이 빨간 이게 없는 분, 내가 없는 것 같아 하는 분들은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내가 왜 믿어지지 않느냐? 내가 왜 믿음 생활이 약하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생각으로서 많은 오차가 생겼던 것이 하나씩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요 귀찮습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건요 더 귀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가호를 전도를 하든지 마켓 앞에 가서 전도하든지 누구 아는 친구한테 전도를 하든지 복음 이야기 한마디 하면 아이고 그래 너 예수 믿는구나 나도 한번 믿어볼게. 그런 사람 100에 1명이라도 있습니까? 절로 안 가? 때리려고 그래요 요즘은요. 옛날에는 그렇지는 않는데 발로 찰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고 싶으면 우리 육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아덴에서는 저작거리에 나갔습니다. 시장에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지 비성경적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것을 자꾸만 맞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에서 성경을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가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읽으십시오.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무엇을 하고 말하고 있는지를 그 말씀 속에서 육의 눈으로 찾지 말고 성령의 눈으로 여러분 속에서 거하시는 영의 눈으로 그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여러분 전체 삶 가운데서 쫙 펼쳐질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나눈 이야기가 어쩌면 공상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관념속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교리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